이번 선교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이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3명의 벽돌공이 있었어요. 3명. 3명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근데 그 3사람이 다 얼굴 표정이 달라요. 지나가던 행인이 그 3사람의 벽돌이 얼굴 표정이 다 달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첫 번째 벽돌공, 인상을 너무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물어봤더니 그 인상 쓰고 벽돌을 쌓는 그분은 이렇게 답했어요.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무덤덤해. 거의 무표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뭘 하고 계신지요? 보면 몰라요. 돈 벌고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벽돌공은 근데 좀 다른 거예요. 표정도 남달라요. 웃는 표정으로 막 벽돌을 쌓고 있어서 신기해서 당신은 지금 뭘 하는데 이렇게 웃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겠죠. 내가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일에 대한 생각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공부하는 분 여러분, 나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사명 때문에. 이 두 가지 큰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번 크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직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얼른 앉아주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자,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목표가 이제 인생을 누리기 위한 돈을 버는 거. 돈을 벌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지금 하는 일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늘 좀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점심 먹고 좀 지나면 이제 퇴근하고 저녁 먹고 이런 빨리 가라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또 주말과 휴가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일하고, 또 5년 뒤에는 지금 하는 일보다는 좀 더 페이가 센 거, 그리고 지금 하는 일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은 일, 이걸 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고 때로는 시간 낭비같이 느껴지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면 이제 사명으로 일하는 건 뭐가 다를까요?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 왜냐하면 이 일이 곧 나를 말해주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뭐 꼭 회사가 아니어도 난 집에 가서도 또 과외로 일할 수도 있고, 또 휴가도 반납하고 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을 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사람은 워커홀릭에 빠진 게 아니죠, 그죠? 월커홀릭이 아니에요. 일 중독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춤으로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자,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나, 직업을 위해서 일하나, 아니면 사명 때문에 일하고 사명 때문에 공부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큰 차이가 나요. 큰 차이가. 그럼 먼저 이제
직업과 사명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직업은 뭐고 사명은 뭐지?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어보겠어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그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 중에서도 나 있잖아.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내 인생을 바쳐서 이런 일을 일으킬 거야.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근데 그거를 뭐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 뭐가 문제예요? 그죠? 직장에서도 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나 계획 세워서 치밀하게 계획 잘 세워서 막 1, 2, 3, 4 막 순서 정해놓고 치밀하게 사전 조사하고 벤치마킹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막 경우에서 다 해가지고 치밀하게 딱, 추진을 하는데 그것도 사명감을 갖고 난 이거를 해야만 해. 나는 북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해.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말씀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거다 그렇게 평가해요. 우쭐대면서 자랑한 것이다. 우쭐대면서 자랑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알라쪼네이야. 알라쪼네이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알라쪼네이야. 왠지 느낌이 안 좋죠? 뭔가 쪼는 듯한 느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쭐하면서 자랑한다 그랬는데 이게 허풍을 떠는 거예요. 허풍. 그건 허풍이야. 왜? 네가 누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그러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뭐예요? 안개래잖아요. 안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 우리가 뭐 100년을 산다 해도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역사 속에서 보면 진짜 뭐 미미해요. 우리 삶이. 또 우리 각자가 여기 살고 있지만 전 세계 70억 명이 사는데 우리 존재는 미미하죠.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 한 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미미해요. 안개와 같아요. 있다가 사라져요. 100년도 못 있어요. 그런데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우쭐대느냐. 허풍이다. 허풍.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은 또 뭐 돈 통장에 있는 돈 몇 푼은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이건 내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이렇게 쟁취한 게 아니죠. 이건 다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네가 뭐 계획 세우고 한다고 뭐 이렇게 잘난 척하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자랑, 우쭐대고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허풍 떨고 하는 것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왜 악해요? 뭐가 악해?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거하고 살아보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에덴 동산을 일굴 수 있다. 나의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헛된 허풍이라는 잘못된 헛된 생각, 자랑, 그래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 이거. 자 이제 이 글을 보면은
직업과 사명이 뭐 때문에 다르겠구나, 이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잘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딱딱 나와요. 예.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탁 답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직업은 뭐고 사명은 뭐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을 찾으시면 답이 나오죠. 15절에 여러분 친절하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 주님께서 원하시냐 이거예요. 예.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사명입니다. 예.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이건 그냥 직업이에요. 주님이 원해서 시켜서 하는 일, 그게 사명. 그래서 우리 그림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으시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사명이 있으세요. 창조하셨는데 그게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새 창조를 일으키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창조에 기여하라고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명은 미션이에요. 미션. 네. 미션을, 나의 미션이 뭘까? 내 인생의 미션이 뭘까?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날 부르셨나? 하나님 날 부르셨나? 미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 예. 콜링. 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영광 형제와 하람 자매 결혼했어요, 그죠? 예. 서로 입장에서 볼 때, 예. 지금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그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둘이 서로 불렀어요. 예. 하람 씨.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람 씨 부른 거잖아요. 당신이에요, 그죠? 예. 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해필이면 영광, 임영광, 응?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영광. 그렇듯이 내가 먼저 미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거 미션으로 할게요, 이렇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 이거 내가 미션 할래요. 허락해 주세요. 이게 이런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셔요. 이렇게. 예. 영광아, 네 이름이 참 영광스럽구나. 내가 이런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먼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먼저 불러야 돼요. 자, 그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까? 불렀어요? 그래도 아멘 하시네. 예. 우리 자매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좀 불확실한데 한 50%? 불렀나? 어때요? 우리 뒤에 계신 형제님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재 형제는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아, 예. 다들 이렇게 겸손하시네. 이렇게 불렀나? 막 이렇게. 예. 예. 부르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죠. 예. 우리는 여러분 이제 부른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부른다, 콜링, 하나님의 콜링, 그걸 이제 소명 그래요. 소명, 한자로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목사나 전도사나 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막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예? 어디서 불렀느냐? 어두움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콜 아웃했어요. 세상의 어둠 속에 우리가 있는데, 예? 지연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유신아 불렀어요. 성구가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불렀어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죄 짓고 막 그냥 왜 사는지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얘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거기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일로 와라.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그걸 갖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예.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다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러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일로 와봐. 불러내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예, 그 찬양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불러냈다. 어둠 속에서 불러냈다. 먼저 그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서 불러냈구나. 구원시켰구나. 왜? 그 다음에 이제 미션. 불러서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너에겐 미션이 있다. 나는 너를 불러내서 같이 나와 함께 나의 사명에 동참해다오. 예,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새 창조의 역사,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너도 여기 동참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작은 일자리를 하나씩 맡겨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소명. 예, 소명.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풀타임 사역자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사명을 주셨구나. 그럼 이 창조질서 회복의 사명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어떻게 찾아가지? 여러분. 그럼 사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그럼 사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하면 돼요. 또 사명 그러면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님이 받은 거지 나는 무슨 사명이 있겠나?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명. 그냥 뭐 제너럴한 사명인 거죠. 제너럴. 그야말로 제너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루어야 할 사명.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학교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일상 여러분 그것도 사명입니다.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사명이에요. 뭐 큰 거 어디 뭐 해외로 가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고 또 네덜란드 총리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삶의 영역 중 단 한치도 주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 맞는 말이죠.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일상과 영역이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사명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러면 기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전도 그러면 뜨거워져요. 기뻐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사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니까 전도가 기뻐요. 이 사명, 일상적인 사명, 일반적인 사명은 내 직장과 상관없어. 사실 어떤 직업을 갖는지와 상관이 없죠. 그죠? 이건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난 찬양팀이니까 난 찬양만 할 거야. 찬양만 해. 딴 거 안 한다고. 난 찬양팀이야. 부르심이 찬양.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전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전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수신자매? 무서워서 대답을 난 찬양팀인데 전도를 해야 돼? 이상하다.
찬양팀인데 아직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명이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닐 때, 그냥 형제일 때도 전도했습니다. 올해 형제일 때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몇십 명 했어요. 요새는 잘 못해요. 왜?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신경 쓰느라 이거 하여튼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뭐 이게 직책과 직분과 직업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 일반적인 사명은 그냥 내가 오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난 특별히 뭘 좀 줘야지 하지. 뭘 좀 주시오. 나 이 일을 시키려면 하나님 좀 주세요. 근데 사실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데. 그러니까는 이번 중간고사에 점수가 잘 나왔건 못 나왔건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 프로젝트 일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명을 사는 거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이건 그냥 하는 거니까 날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을 받아도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평생 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야, 평생 할 일이 있구나. 예? 전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난 평생 할 일이 있어서 은퇴해도 상관이 없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예,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분 크리스찬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사명을 매일매일 날마다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신실하기를. 신실하신 하나님 계속 찬양하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실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도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신실하게 살기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거 들어보셨죠? 네, 작은 일에 도 충성하기를. 그러면 이제 큰 일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일반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 다음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특별한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거 있잖아요. 어디 누구 있죠? 창세기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딱 내가 너를 불렀다. 왜? 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오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온 세상에 복을 줄 거다. 예. 너는 그 사명이 있다. 복의 근원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사무엘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그러는데 대제사장님 왜 불러요? 자꾸 자다가 졸려 죽겠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불렀죠. 바울도 특별히 빛이 번쩍하고 막 신비한 체험하면서 나는 너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렇게 딱 아예 그냥 직접 지시를 해버리셨어. 하나님이 직접. 자, 이런 직접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로 대놓고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하는 지시는 못 받을지라도 우리에게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그냥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별 그 큰 뭔가 영향력 없이 세상에서는 뭐 잘 살고 삐까번쩍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사명을 찾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피지의 장동인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주철성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원래는 이 유학도 갔다 오시고 박사 받으시고 또 외국인 컨설팅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장동인 왜요? 너 이제 한번 죽어볼래? 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너무나 신실하고 너는 너무나 준비가 잘 됐다. 내가 너를 피지 인도인들에게 보내겠다. 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어느 날
어느 날 딱 잘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처음에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막 주시고 아 그렇구나 선교가 중요하구나.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쭉 찾는데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딱 보여주시고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계속 인도하셔가지고 예, 부르심 그 부르심을 찾게 되신 거예요. 예. 사명을 그래서 피지에 선교사로 가시는 사명. 근데 여러분 근데 몇 년 전에 또 우리 장동인 선교사님에게 오퍼가 왔어요. 이 회사에서 옛날 회사에서 좋은 조건이 있는데 다시 오지 않겠냐. 여러분 고민이 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휴지에서 막 떼약 뺏어서 막 고생하고 농사 짓느라 그런데 이 외국 교회에서 막 삐까번쩍 흐리흐리 차도 줘, 뭐 돈도 많이 줘, 막 이런 데서 그냥 와라, 뭐 옵션, 뭐 주식, 뭐 주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장동영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거를 노했죠. 왜?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니까 그걸 노하고 그냥 저렇게 고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참 여러분 멋있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런 남자를 찾으세요, 자매님들. 예? 어디 가서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한 그런 사람 찾지 말고 이렇게 미션이 뭔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어요. 예? 잘 봐요, 옆에.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 돈 몇 푼이랑 나는 내 인생을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좀 알아봐 주시고 자매님들 중에 사명을 따라. 예. 자 그럼 이런 특별한 사명을 나는 어떻게 그럼 발견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명이 내가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 동의가 돼요?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을까? 찾으신 분. 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지. 예, 그걸 찾으신 분. 예. 한 분, 두 분, 한번 그냥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 찾으셨는지 한번 뒤에 돌아와서 보세요. 자 보십시다. 자, 두 분 계시고, 예. 우리 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 성국 집사님도 아직 못 찾으셨.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거 아니고.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성국 집사님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본인에게. 예. 예, 간단하게 그냥 예, 시간 관계상. 아니, 특별한 사명. 예. 할렐루야. 우리 박수 쳐드립시다. 예. 학교에서 제자 삼는 것. 예. 이거 대단한 사명이죠, 그죠? 예. 나는 그냥 교수가 돼서 내 인생에 업적을 쌓고 유명해지고 돈 벌고 이게 아니고 나는 학교에 간 이유가 제자 삼기 위해서다. 더 큰 사명,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거. 예. 찾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와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딱 점 찍어 놓으신. 몰라요, 또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특별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강조해야 되는 게 여러분 궁금하긴 합니까? 내가 특별한 사명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찾고 싶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데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아니 너는 지금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뭘 자꾸 사명 타령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예. 난 우리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엉뚱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날 뭐 찾으시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장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알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걸 알아가는 거에 우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가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자꾸 사명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여요. 예. 근데 보면 알아요. 왜? 영성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영성이. 영성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평소에 가깝지도 않아 보이는데 이거 내 자기 사명이라고 그러고 막 그걸 추구하는 거는 그 이제 자기의 야심이지, 욕망이지. 예. 근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데 난 그것을 추구합니다 할 때는 진짜 사명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욕구를 사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 중요하고 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영성이 바른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계속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분별을 갖게 해주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이런 거 훈련하고 이거 다 친밀함의 훈련이잖아요. 예. 여러분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중에도 매일매일 매순간은 일반적인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해요. 그죠? 나는 아직 뭐 뭔지 모르겠어요. 나 선교하라면 하겠어요. 하나님. 목사하라면 하겠어요. 뭐 교회 개척하라면 하겠어요. 뭐 비즈니스 선교하라면 하겠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매일매일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너 뭐야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 그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 영적인 생활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이거 진짜구나. 이 친구는 진짜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자기 성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할 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시편 139편 13절 14절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건 뭐냐면 내 장기 오장육부 DNA 짜맞췄다는 것은 DNA를 타라락 맞추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성질, 생김새, 재능, 하여튼 성향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짜맞추셔서 특별하게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나는 나만의 고유한 특질을 딱 갖고 있어요. 이 사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성향, 취향 이런 거 하나님이 존중해 주세요. 또 재능도, 은사도. 또 그다음에 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죠?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거에 이렇게 잘하지? 그다음에 내 어떤 열망, 어떤 일을 생각하면 막 열망이 올라와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도와줘야 될 일들을 보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도움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섬기고 이렇게 봉사할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잘 발견해요. 섬기는 거 잘 안 하고 그냥 나만 위해서 할까 이런 사람은 사명을 발견을 잘 못해. 어떻게 해서 그거 하겠어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내가 살아온 인생과 관련된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어떤 닉 부이치치라는 분 있잖아요. 왜 이게 반신이 거의 없으신 그런 분은 태어나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럼 뭐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런 본인의 히스토리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과거의 모든 쓰라린 고난과 아픔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니까. 사명으로 변한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 그래서 특별한 경험, 내 인생의 특별한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명을 추구하게 하고. 또 이제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그냥 나는 내 것만 추구하면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사명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독불장군으로 있으면은 이 사명이 오지.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사랑해라, 섬겨라, 질서를 회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나에게 당장 이렇게 뭐가 이득이 되고 혜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예? 여러분 나에게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되는 거면 우리가 누가 안 하겠어. 그 사명 좋다고 다 따라하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대부분 나를 이렇게 내려놔야 돼. 좀 내 걸 좀 희생해야 돼. 오히려 때로는 내 돈을 더 이렇게 박아야 돼요. 여러분 예? 내 돈을 쳐들여서 박아야 된다니까. 예. 내 인생을 어떨 땐 포기해야 돼. 이렇게 살고 싶은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걸 내려놔야 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명이. 예. 그런데 혼자서 하면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은 특별히 이 청년부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끔 오셔서 이렇게 메시지 하시고 할 때 그냥 선교사는 저런가 보다 뭐 이런 신선한 충격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선교 저런 일이 있네. 참 거기 피지에 인도인들 불쌍하구나. 그 애들 보니까 너무 막 진짜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걸 보다가 보면은 여러분 근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막 세워지고 변화되고 막 좋아지고 하는 걸 보면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나도 저런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점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배우고 뭐 다윗의 장막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거 하고 이게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 내가 나의 부르심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큐티하는 법.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만 딱 바꿔서 잘 취하면은 완전 나에게 그냥 장땡이라니 장땡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예? 우리 예를 들어서 보기 형제 같은 경우에 지금 뜨고 있잖아, 그죠? 막 그 차트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명을 따라가면 되는 거라, 그죠? 이전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보기 형제가 작곡한 노래들의 가사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거 다 어디 다른 교회에서 배워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본인이 배우고 실천하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떠온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특히 청년 여러분들 그냥 어른들이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면 나의 유익이 없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뭘 하시는구나 이거 보면서 계속 이렇게 내 걸로 짝짝 빨아당기시면은 내 거로 소화하면 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공을 쌓고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성경 해피데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피데이 뭐 누구 모르는 사람 데려와서 이거 뭐 밥 먹이고 이거 왜 하나?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전도가 저런 것이구나. 영혼이 저렇게 귀하구나. 영혼에게 다가가는 법이 뭐구나.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뭐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거 이거 많이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다 그냥 득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다 이렇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대인 관계의 능력, 영혼 구원의 능력, 하여튼 영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 다 내게 딱 갖춰져서 하나님이 쓰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받고 준비되다가 교회에서 주변에서 형제자매들이 당신은 보니까 풀타임 사역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린이 사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갑자기
우리 주영 전도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찾아서 저 조이랜드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서 당신이 적임자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예. 교회 사역뿐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마다의 은사가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보니까 정말 사업을 잘할 것 같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창업을 해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일터 사역자들 모임 있는 거 아세요? 비즈니스맨들의 모임 그런 것도 여러분이 참여하면 좋고. 그리고 또 가정 또 세우는 얼마나 난리치고 지금 6월달 한 달 동안 가정 세운다고 막 교회가 막 그럴 거예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준비하고 뭐 하여튼 교회에 온갖 것들이 다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야, 내 재산이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예. 그냥 혼자서 어디 가서 밖에서 찾으려고 막 아무리 막 벽을 긁고 해도 여러분 안 나와요. 예. 잘 안 나와. 손에 피가 나고 막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막 이렇게 아무리 긁어도. 그러나 여기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당신의 은사는 이런 거고 능력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해보면 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중요한 게 공동체에 있으면 여러분 필요를 보게 돼. 필요. 저런 사람들의 필요, 이런 사람들의 필요, 우리 공동체적인 필요를 따라서 부르심이 오는 게 많아요. 예,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하도 많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원래 저는 건축사잖아요. 건축 공부했고 설계하고.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서울에서 여러분 교회 공간 얻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걸 한 30년 전에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학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 중에서도 그러면 보통 학원이 밤에 하니까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기도하거나 사역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찾다가 여러분 영어학원 하면 낮에 일하고 저녁에 사역할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이 있으면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교실도 있고 교회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을 딱 아이템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학원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한 게 아니고 학원을 하면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학원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학원이 우리 선두유자 홈스쿨과 교회에 기여하는 액수가 만약에 액수로 환산한다면 1억이 넘어요. 매년 1억이 넘는 돈이 사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선교와 교회와 모든 일들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됐죠, 그죠?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그죠?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사명을 따라가니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우리 이 알파벳의 일꾼들이 그 직원들이 또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죠? 리더들이고 교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도 제공해,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실제 사역도 도와, 여러분. 이런 막 일석삼조, 일타, 삼피. 하여튼 이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막 감동이 되죠, 여러분? 나만 감동이 되나? 하여튼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어떤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 필요를 채우는데 네가 좀 기여할래 하면서 저의 사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명은 어떤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적인 안목으로 또 그런 공동체의 필요를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 계속 파면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너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뭘 하자 하는 건 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면 전혀 뭐 유익이 없잖아요, 이게 나에게.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딱 터놓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유익이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없는데
사명은 예. 여러분 좀 더 들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맞춰도 되고 시간 관계상 좀 더 들으실래요? 한 5분? 10분? 예? 예. 한번 거수로서 자. 하여튼 근데 이걸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성공인데 사실 예?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사명의 특징들 몇 가지만 짚겠어요. 사명은 여러분 하나만 나에게 딱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사명이 한 번에 딱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변화되면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딱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나의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시기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사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추구해야 돼요. 예.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명이 어떤 1단계, 2단계로 바뀔 때 그거는 왜 그럴까? 한 번에 이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의 훈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혁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아시나요? 성품의 대가. 예? 본인의 성품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의는 정말 잘하시는 이 강동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이랜드 다니다가 이랜드에서 훈련을 잘 받았죠. 일하는 훈련을 아주 진짜 일랜드라 일을 엄청 빡세. 그냥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만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불러냈어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빛 가운데로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가 있다. 교회를 세우고 공간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학원을 해야 되는데 직장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 초청을 했죠. 근데 본인이 그것을 사명으로 받은 거야. 교회를 위해서 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랜드 미래가 촉망받는 그 직장을 버리고 그냥 아무 뜬구름 없는 학원을 알파벳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거 시작하러 온 거예요. 맨 땅에 헤딩. 어쨌거나 그렇게 와서 학원을 시작했고 쭉 하다가 또 셀리더로 섬기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한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하여튼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 이걸 발견하고 홈스쿨링을 또 집에서 하고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을 쭉 하다가 선교학교 세우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이 이제 쭉 가는데 물론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쭉 그 근본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그게 형태가 이렇게 저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는 뭐 셀 사역을 통해서 또는 이게 선두자라는 어떤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얼마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근데 익사이팅한 거예요. 익사이팅 인생이. 예. 그냥 뭐 내 그린 대로 딱 그것만 돼야 돼. 이거는 내 고정관념이고 하나님은 나를 아주 그냥 아주 신나는 인생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 사명이 뭐야? 이거 뭐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꾸준히 찾아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반적인 사명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하시면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명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한꺼번에 이 사명이 다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처음부터 알파벳 스트릿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보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학원이 그냥 우리는 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게 뭐 경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동네 이렇게 이름으로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사명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하니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에요. 처음에 사명이 주어질 때 모든 게 확실하게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전체 그림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체 그림을 딱 보여준 게 아니죠, 그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뭐 2차 대 거제도 아니 그 갈릴리 앞바다에 갈릴리 어디야 거기에 이제 나사렛에 이제 예수가 탄생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 그림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본 거는 뭐예요?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 짐 다 싸 이거밖에 못 봤어요 이거밖에. 그리고 떠난 게 아브라함.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가 볼 때도 이 사명은 처음에는 단편만 딱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뭔지 잘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부르신다 느껴지면은 딱 그 말씀을 붙잡고 몇 가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딱 붙잡고 가는 거야. 도전하는 거예요. 배짱이 필요해. 배짱. 믿음의 배짱.
해봅시다. 믿음의 배짱. 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사명은 여러분 꼭 일 같죠. 일. 사명 그러면 일을 하는 거다. 사실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도 있지만 그 일 자체가 초점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이 신기하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막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험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위대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걸 경험해. 사명을 수행할 때. 물론 막 고난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막 정말 막.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걸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크기를 조금 더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또 놀라운 거. 그래서 다윗이 나는 오직 한 가지만 구하겠어요. 꼭 저건 뭔가 도사 같은 얘기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실제야. 실제. 원띵을 구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아세요? 나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내 인생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합니다. 딱 하고 그걸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말로만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생계 유지, 그냥 신분 상승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죠?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공부하는지. 자, 그래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안개 같은 인생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악한 인생,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게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의욕이 넘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본인이 좋아서 하니까. 또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어요.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아. 보수가 많건 적건 직장이 있건 없건 왜?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이웃이 도움을 받는다. 이걸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겠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청년들 이 위대한 부르심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제가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도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우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확실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